여러분 샬롬.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재의 말씀, 어떻게 임재를 또 경험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리고 9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무소유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무소유해서 무소유가 뭔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도 소유를 다 버린 거, 그리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 이 정상적인 무소유를 갖지 않으면, 이 무소유라는 이 사회에서 떠도는 무소유라는 책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젊은이들이 지금 폐인들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꼭 정말 아시고 젊은이들에게도 전해야 될 이 사건들입니다. 네, 무소유. 네, 1998년도 오늘 말씀 제목을 무소유를 잘못 이해하면, 네, 이런 제목으로 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도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혹독한 IMF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또 아직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쟁쟁한 그런 능력자들이 명예퇴직이라는 그런 공고를 받아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시대에 1998년도에 이 서울대 의대생인 정말 굉장한 아주 대단한, 앞으로의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주인 그런 의대생이 재학 중인 1년에 서울대 의대에 1년생으로 재학 중인 그런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그 전액장학금. 그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성북구의 어떤 이렇게 K지점의 은행 지점장의 아들로서 굉장한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 이 IMF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너무나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전액 장학생이라는 굉장한 유망주가 돼서 의대에서도 무슨 시험에든지 합격을 잘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뭐냐면은, 그 시험만 잘 이렇게 합격을 하면은 인턴 과정을 받아서 의사로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밥통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아시죠? 이제 완전히 정해진 아주 확정이 됐다는 그런
그런 예, 단어죠. 그런 철밥통이라는 그런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재능 있고 아주 굉장히 의과대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또 해서 내일 시험을 보게 됐어요. 내일 그 시험만 보면은, 잘 보면은, 이렇게 그는 완전한 의사로서 뭐 딱 이렇게 확정이 될 정도로 아주 유망주였고, 그런 아주, 그 학생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참 굉장한 청년이었어요. 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의 그 도서관으로 향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의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시절이죠. 그래서 삐삐로 아버지의 삐삐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지점장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대는 참으로 많은 그 돈이 의과대학교 의대는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전화를 했어요. 요번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이 이제 공부한 것이 있고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11시 40분쯤 돼서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그 시간 도서실을 나가서 실종이 됐어요. 그때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기는 납치나 무슨 사고나 이런 것이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이렇게 그 단서를 남기고 간 것은 그가 책상 위에다가 자기의 그 신분증과 모든 것이 돈과 모든 것이 들은 이 지갑과 또 이 자기의 무슨 가지고 있는 이거와 자기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삐삐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자기의 소지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책상에 마치 준비나 한 것처럼 정돈을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실종이 됐어요. 그 이후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는 다음날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주나 아들이 100% 의과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아들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타겠어요. 그래서 서울 경찰청이면 아주 전국으로 다 이 아들을 찾기 위한 다 그걸 했죠. 그래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사를 아주 그런 부분에서 아주 쪽집게처럼 잘하는 수사관 반장 요원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다 자살도 아니죠. 이미 그런 걸 다 남겨놓고 갔다는 것은 자살도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전국 각지로 다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타살의 흔적도 없고 사고의 흔적도 없고 그를 온전히 다 찾아도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이런 방탕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궁으로 빠지니까 수사가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의 아버지께서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예전에 그 잘 나가던 K지점의 은행 그 지점장의 모습이 아닌 정말 초라하고도 행색이 정말 볼품없는 누더기 옷을 입고 아들을 찾겠다고 봉고차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전단지를 수북이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일주를 다니면서
이 사람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보신 적이 없나요? 하고 전단지를 다 정말 뿌리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아들은 흔적도 없이 유령처럼 아무 그 단서도 없고 그렇게 유령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아들은 차라리 한강에 가서 물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차라리 시체라도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애가 타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너무나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이렇게 다다르게 됐어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아들의 그 수소문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 아주 잘 찾는 수사요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해에는 너무너무 혹독하게 추워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998년에서 2008년이 된 거죠. 너무너무 혹독하게 추웠고 드센 바람이 불어서 얼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서울 곳곳에 중심적으로 있는 노숙자들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찾으러 다녀서 그런 지하도나 어떤 이런 공공 관계에 있는 그런데 지하도나 또 뭐 역사나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차고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추운 사람들, 거기 누워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빨리빨리 오늘 저녁에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보호소로 가라, 그렇게 해서 다 보내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회복지사들이 또 그날도 너무 혹한이 시작되니까 너무 추워서 이 노숙자들이 막 많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그날도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주차장, 지하 주차장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박스와 종이더미가 쌓인데 이렇게 후레쉬를 딱 비춰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괜찮다, 나는 안 가겠다,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한테 막 손짓을 한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말도 안 하면서 괜찮다, 가라, 그 말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회복지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물러날 리가 없지요. 뻔히 내일 아침이면 동사가 되어서 동사를 해서 시체로 발견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물러서지 않고 그를 데려다 이렇게 세워보니까 눈이 범상치 않는 눈, 정말 그래서 빛나는 그 눈동자는 정말로 범상치 않는 눈이다. 정말 아주 많이 그 지식으로 쌓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보호실에다 놓고 이렇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게 된 거예요.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알 길이 없어,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름과 그것을 대라, 나이와 대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사 과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아무 말을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러는 생년월일도 말하지 않는데, 그의 지문 채취를 해서 지문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10년 전에 실종된 이 학생하고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온 거지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경찰서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 수재고 똑똑하고 정말 굉장한 아주 철밥통이라 할 만큼 딱 정해진 그 길을 가던 아들이 노숙자로 발견이 됐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네, 그것은 뭐 그럴 것이라. 왜 그 청년이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네, 이 청년이 그렇게 장래가 촉망하고 유망주고 했지만은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이 꼭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압박감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무소유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도대체 무소유라는 책이 어떤 그건데, 어떤 또 뭐 토크 개그쇼 하는 사람이 어떤 버스간에서 잠시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토크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토크 하는 무슨 강사가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쓴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책이 도대체 어떤 건데 하나님의 책 어마어마한 책을 놔두고 그 책을 갖고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이렇게 열람을 해서 읽어봤어요. 정말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때는 1998년대에는 나 지금 마찬가지인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놓고 다 부모와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아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것을 무소유라는 책을 그 학생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성실하게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 자기의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뭐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그 업적을 다 내려놨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게 그랬어요. 무소유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엄청난 소유가 물론 뭐 이렇게 재산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세상 것도 다 되지만은 안에 있는 7가지의 그 죄악의 성향들을 보고 그것을 버리는 게 무소유입니다. 그거를 다 버리고 뭘로 채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자꾸 무소유해서 무소유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그 책을 갖다 이런 해답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그런 무소유를 갖다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자기한테 오는 그 무거운 그런 생활 환경들이나 그런 것들을 게으른 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충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무소유라는 책이 그들의 정말 그들의 것을 안에 들은 것을 비오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부추기게 돼버린 거였어요. 부추기면은, 그러면 무소유가 되면은 반드시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너희가 번성하여서 너희가 번성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나안 7족,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7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내라 그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다 쫓아내버리면 비워버리면 들짐승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이 악한 7가지 성향들인데, 그 뭐 탐욕과 재물 욕심, 뭐 시기 질투, 뭐 보악성, 교만한 성향, 이런 질투 성향, 태만한 성향, 거짓의 성향,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게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거를 버리는 것이 소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무소유를 잘못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너무나 많이 폐인이 되고 지금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무소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향들을 없애면은, 그걸 싹 없애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놔두면은 마귀들이 완전 거기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게으른 그 성향 때문에 마귀가 딱 합일돼서 마귀가 그 안을 차지해서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인재들이, 어마어마한 장래가 촉망하고 정말 유망주들이 이 거리로 노숙하는, 막 그냥 노숙고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골치 아픈 일 하기 싫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한 끼 얻어먹으면 되고 하는 일들을 그냥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합일돼 버리는 거. 마귀가 안 해. 반드시 무소유로서 소유를, 그 악한 그것을 버렸으면 무엇으로 채워넣어야 돼, 우리는. 근데 마귀가 합일되도록 채워넣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야 됩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소유를, 자기의 그 굉장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으면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될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무소유라는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는 지금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IMF 그때 시대도. 그래서 그 유망주들이 다 지금 노숙하고 그냥 끼질끼질해갖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정말 지금, 그래서 이 소관이 비어버리니까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병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이 장악을 해버리고, 또는 게으름에 태만이 돼버려서 이렇게 노숙자들이 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들의 작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소유라는 책을 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거는 절에서나 그냥 맨날 가서 탁발해서 얻어먹고 하는 무엇입니까? 노숙자 수준들의 그런 것이지, 그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를 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7가지의 그 성향, 죄의 성향들, 거기에 탐욕과 모든 것이 많이 다 들었죠. 그 성향을 버렸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께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 그 안에 발견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책을 함부로 접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것,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하루하루를 게으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다 국가에 막 그냥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국가에서 주는 그런 것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돼. 내 안에 뭐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이 7가지 죄의 소유를 몰아내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무소유가 나간 후에는 출애굽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반드시 무소유의 그 소유가 나가는, 반드시 주님으로 채워넣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임재를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얻는 그거를 주님 앞에 발견되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무소유의 삶이 정말로 굉장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덕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소유를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 무소유를 정말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소유를 버리되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 그것이 임재의 연습입니다. 말씀 한 절이라 되어서 빈 공간에 그 거룩성을 채워넣는 거, 말씀 한 절이라 되어오시고 정말 그 말씀 늘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채워넣는 일, 그리고 시간 정해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 대화하셔서 정말 신성한 거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